이제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 모임을 칭찬할 수 없다,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고린도 교회가 성찬 가운데서 분열과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가장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찬 예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 모임 때 일어났던 분열과 분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하시는 오늘 대목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자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할 수 없노라.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난한 분들이었고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지금처럼 선창 예식만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교제를 경험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함께 공동 식사를 했던 애찬을 함께 섞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이제 본래적인 의도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애찬의 목적이었지만은 이제 차츰차츰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계층의 간에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딱 떡과 잔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만찬을 각자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와서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먼저 음식을 다 먹고 오늘 말씀처럼 배가 불러서 취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었던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늦게 돌아온 가난한 성도들이 예찬에 참석했을 때는 벌써 모든 음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부자 성도들은 술에 취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부자 성도들에 대한 증오감도 생겨나면서 애찬과 성찬이 합쳐져 있는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 속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실 것은 집에서 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찬 모습을 칭찬할 수 없다. 바울은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참된 성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서 주께 받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신 이유를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바로 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됨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하나 더 설명하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는 성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성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구나. 성찬을 통해서 그 강적을 느끼고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1년에 4번, 8번 이렇게 성찬이 축소가 되어졌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전하는 다짐하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됐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추악한 것으로 성찬 예식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연합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성찬의 이제 바른 정신을 의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9절에서도 같은 권면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성찬에서 대한 권면을 하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주라는 방문, 주님의 만찬, 나의 만찬이 아니고 주의 만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만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자도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찬 예식은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에 부합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떡과 잔을 받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떡과 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면 주의 만찬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찬의 정신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만찬임을 기억하고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면서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까지 설령 고린도의 성도들이 성찬의 잘못된 의미를 알고 참석하더라도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올바르게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먼저 먹고 마셨다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설령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배고픔을 허기를 면하고 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공동의 식사를 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기억하고서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신다면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런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섬길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배의 강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일생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우리의 욕망과 재성이 우리의 몸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수술을 또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일이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일터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